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절 저녁 예배입니다. 제목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말리기도 하고 했죠. 그러다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는 절대 나는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베드로의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심은 맞는데 착각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앞서서 로마 군병하고 유대인들을 다 물리치고 앞서서 가시면은 자기는 그 앞에 서서 선봉장이 돼가지고 목숨 걸고 내가 앞에서 앞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그 심정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고 싸우지도 않으시고 그냥 잡혀가지고 신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고,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나까지 잡혀가겠는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을 것이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심부름하는 그러한 여자 하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당신도 갈릴리 사람 맞는데? 아니라고 해서 3번 부인하고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후회를 하고 해결을 한 그러한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특별히, 사실은 요한복음을 쓰는데 20장까지가 마무리 지어진 거예요. 마무리 지어졌지만 21장을 특히 이제 더 첨가해서 더 부록으로 기록을 해주는 것은 21장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문체라든지 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요한이 기록한 건 맞아요. 맞는데 왜 그렇게 기록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그러한 당시에는 어떤 것이 많이 여론이 일어나냐 하면은 배신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신자는 우리 공동체에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배신자가 그 세례를 베푼 거는 다 무효다, 이런 분위기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요한이 직접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사명을 부여한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부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둥과 같은 그러한 사도의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여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21장을 다시 이제 첨가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아주 자신감이 있고, 일단 생각해보기 전에 행동 먼저 하고 이런 성격이죠. 거기에 비해서 세리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조심성이 있고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앞서 나가서는 행동을 먼저 하는 그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할 때도, 달려갔을 때도 요한이 막 달려가고 무덤 앞에 가가지고는 들어가 봐야 돼? 멈춰야 돼? 이렇게 조심성 있게 이렇게 살피는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면은, 베드로는 그냥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안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의 성격을 다른 것도 보면은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나서는 걸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컸죠.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아니고 온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한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도 시민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죠. 일단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서 온 인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그 모든 자들을 다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완전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게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제자들은 그걸 생각하면 못하지요. 당장 내가 우의정 자의정 해야겠다.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좋은 자리 차지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그런 기대만 부풀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자신감이 넘쳤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시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냐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조그만 그 여종한테도 그냥 자기 신분을 못 밝혀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통곡을 하고 회개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남아있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움들 바를 모르고, 그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반갑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 앞에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모습에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사명을 부여해서 그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세우는데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부여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21장입니다. 21장에 우선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또 그래도 베드로가 이제 수장 역할을 하고 중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그게 따라서 한 7명,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 제자들이 다 같이 가자 한 것이 뭐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갈릴리로 어디로 가? 갈릴리에서 온 사방에서 뭐 전도도 하고 했는데 약속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처음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물론 지금 당장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고기 물고기 잡아 팔아야 생계도 해야 되고 이런 뭐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하고 또 그 외에 또 6명의 제자들 다 데리고 같이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데 그날도 신기하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무리 잡아도 없어. 그러다 아침에 해가 뜰 때 많이 지쳐 있겠죠.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고기 있냐고.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거예요. 큰 고기가 153마리니까 뭐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두 번째는 그물이 무거워도 안 찢어졌어요. 그것도 뭔가 상징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153마리, 153마리, 153. 그래서 몽아미, 볼펜에 153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물고기 잡은 것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153 이렇게 심벌로 썼다고 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이시다 하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 형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알고 예를 갖추지요. 그전에는 만약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를 때는 그냥 뭐 옷을 벗고 있든지 어때 그냥 바로 뛰어가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나름대로 예를 갖춰서 겉옷을 다시 두르고 그 고기 잡을 때는 겉옷을 다 이렇게 벗고 하는 것이 그 훨씬 안 걸거치고 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바다에 뛰어 들어가지고 헤엄쳐나오는데 겉옷이 있으면은 얼마나 불편한데 안 나가요. 이게 옷이 없으면은 좀 헤엄쳐나가면 잘 나가는데 겉옷이 있으면은 그게 물에 저항이 심해져 가지고 잘 나가질 않아. 그래도 어쨌든 겉옷을 예를 갖춰가지고 그 배를 끌고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이렇게 베드로가 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이라든지 또 조반 먹을 빵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런데 고기 잡은 거 그거 좀 가져오라 하는데 큰 고기가 세어보니까 153마리, 153마리가 되고, 그래도 그물은 안 찢어지고, 그래서 그 물고기까지 다 구워서 같이 조반을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이지만은 이게 식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도 음식 섭취는 돼요. 그렇게 조반 식사를 마치고 그 베드로에게 탁탁 찍어가지고 물어보죠. 가라사대 네가 나를, 여기서 이제 베드로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또 이런 뭐 생계품 뭐 배들 그물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안 되지만은 언어는 거기 아가파스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필로세야 한다.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 간의 우정이고 의를 얘기하는 거죠.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뭐 희생, 뭐 무조건적인 사랑, 뭐 헌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난 우정으로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해졌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봤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아가파오세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3번 부인한 그러한 전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죠. 내 어린 양을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거죠.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가라사대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가파스메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물어보는 거죠. 그때도 이제 조금 더 자신 없고 그래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 한계의 사랑이 이 필레오 사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큰 그릇이 아니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겠지요.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하고 또 사명을 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필레이스메 하고 물어봐요.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조차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심했다는 얘기는 그것조차도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또 물어보실까? 그러면 네 한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닐까? 해서 머뭇거리고 근심을 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자신 있을까? 그래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세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당신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 의리로 우정으로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대답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보면은 아가페나 필레오나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혼합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 부분만큼은 그런 의도가 있지요. 누가 봐도 이게 보이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모든 것을 들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냐 하니까 베드로는 그게 자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물어봤으면 당연히 자신 있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근데 지금은 내가 그 정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죠. 스스로 깨닫고 많이 성숙됐다고 할까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요. 내가 최소한 의리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내양을 치라고 사명을 맡기시는데, 한 번 배신했던 자들은 또 배신한다, 이런 우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데 그 일을 맡기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심인지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중심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러한 전해지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한 번 배신할 때는 또 배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진심을 모르니까, 그 속에 중심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전향을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사람은 잘 구분을 못해요. 물론 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지 않을까 추측까지는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진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기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도 내 최선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가페 정도 사랑,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한계 이상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은데, 그런 고백인 것 같은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 진심을 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재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한 자의 그 세례는 다 무효다, 배신한 자는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다시 맡기셨으니까.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결국은 지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십자가에 끌려 달려 죽으면서까지 지켰다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주세요 해가지고 본인이 원해서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부여를 하신 그런 예수님이시고, 또 이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여기 적어지는 것은, 이 요한이 21장을 또 이렇게 부록으로 더 추가해서 적는 것은, 그 당시에 또 무슨 얘기가 이렇게 소문이 나 있냐면은, 그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안 죽는다, 이런 소문이 푸나하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씻어주기 위해 가지고 해명하는 그러한 장면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베드로는 뒤 따라가고 그 뒤에 요한이 따라가고 해서 산책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뒤 따라오는 그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리고 그런 사명을 부여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그러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18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었을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그래서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원하는 대로 너 스스로 갈 수 있는 스스로 판단해서 다녔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해서 네 팔을 벌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사람들이 강제로 네 팔을 벌린다는 거죠. 양팔을, 양쪽 팔을. 그리고 네게 띠띠워서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한 얘기는 그 어떤 죽음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순교를 당할 것인지를 미리 얘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한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대로 갔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궁금한 것은 이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는데 쟤는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니하고 뭔 상관이 있냐? 저 제자하고 니하고 사명이 다르고 가야 할 길이 다른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살려 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각 목회자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 다니고 목회하고 할 때도 그런 것을 잠깐 듣고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 들어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혼자 생각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누구보다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누구보다 못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럼 누구하고 같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왜 이상철 목사보다 못해야 되냐고 왜 나보다 못하려고 그러세요? 그럼 나보다 잘할 거냐고 잘해야 되냐고 왜 나보다 잘하려고 그러세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이상철 목사하고 똑같아야 되냐고 왜 나하고 똑같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랑 비교하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다른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분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조영규 목사님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굉장히 선풍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시대 때 다녔는데 그럴 때 신학교 막 갈 때 누구 서로 다 조영규 목사님 흉내내고 막 목소리라든지 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흉내를 내고 이런 그런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런다고 네가 조용히 되냐? 그러니까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역량을 가지고 그분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 하시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큰 호응을 얻은 것이지만은 그렇다 해고 내가 너희들이 학생들이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자신 스스로에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각자 개성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지 내가 누구하고 똑같아야 되고 누구처럼 돼야 되고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못하면 안 되고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길을 가고 이런 순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저 제자,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치 않는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한다 할지라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나를 따르고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명했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이 말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도 요한은 안 죽을 거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안 죽을 거야. 사도 요한이 죽는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오실 거야.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해명을 하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도 요한을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베드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해명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일을 24절입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증거가 참인 줄 이 가천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증거해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 24절은 25절은 예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해서 조금 가장법이죠. 너무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병자들 고칠 때도 같은 병을 여러 사람도 고칠 수 있고 가르침도 뭐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침도 있을 것이고 이적을 행한 것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많은데 그 일일이 다 기록 못한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되면은 뭐 감당이 안 되고 뭐 분량이 너무 많아서 꼭 필요한 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몇 가지만 발췌해가지고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맞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천국은 그러한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물리적인 그러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조그만 왕국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그 왕국을 세우고 또 다윗의 왕조를 세워서 다시 일으켜서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원대하고 크고 먼 미래까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구원의 길을 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러한 세계를 만드시는 그러한 표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그 이 세상에서 한계된 인간의 그 이성에 근거한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시각을 더해야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를 하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떴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그 희망차고 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지요.
부여하시고 우리가 해가야 할 일들을 해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맡은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려고 할 필요 없이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활,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